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 지난주 한 주 예배하고 다시 6번째 락다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예배 신청이 오픈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화요일 오후 4시쯤에 2부 예배 100명의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두가 예배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예배하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소개 또는 자기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까지의 예수님의 그 자신에 대한 소개 기억나시나요? 지난 첫 번째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총 7가지의 예수님의 소개가 나오고 오늘은 그중 5번째 선언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7가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앞으로 2번이 남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내용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 즉 생명의 문이시고 양들을 살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는 복음서를 통하여 당시 독자들은 물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4가지의 말씀을 포함하여 오늘과 다음 2번의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 요한의 마음, 이 기록 목적,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10장 하반절에 나오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반대편 동편 지방에 계실 때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게 된 점을 좀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피해서 반대편 지방으로 가셨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지방에 계실 때였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고 그때 나사로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단강 저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일찌감치 보냅니다. 아마 나사로의 병에 관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셨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이틀 후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이 반대편 지방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 지방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오신 건데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은 예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려 그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방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사로의 죽음을 의미했지만은 제자들은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자고 있나 보다. 아파서 자고 있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자. 그리고 16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길을 가자고 외칩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당시 유대사회의 장례 문화에 있었던 우리도 장례식에 가면은 위로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례식에 가면은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위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사회 장례 문화에도 그 장례식에 갔었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의 기도를 기대했던 마르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위로의 기도를 기대했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2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아마도 마르다는 그게 주님의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장례식에 가면요, 저도 몇 년 전에 할머니 두 분이 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소망했던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천국 가서 우리 할머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시다 라고 우리도 서로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마르다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면 그 종말의 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이 유대 사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요, 지금의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우리가 아는 감람산, 올리브산 경사면에는 예루살렘 성 쪽 산자락에 유대인들의 무덤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고백, 즉 종말의 때에 부활을 알고 있는 그 고백에 주님, 그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그 고백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르다의 신앙을 확장시켜주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마르다 너 앞에 있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그가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선포였습니다. 마르다는 종말의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즉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때에만 이루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임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앞에, 지금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의 선포 앞에 마르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르다는 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서 일찍 오지 않으셨던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위로하시며 애통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 무덤은 막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돌무덤을 치우라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전의 고백,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마르다의 그 바로 직전, 불과 몇 분 전의 고백과는 다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41절 42절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묶여있던, 붕대로 천으로 묶여있던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오늘 이야기 속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반대편 지방으로 가셨다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그것도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했던 그 길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각오한 그 길 위에 바로 다음 장면 조금 지나서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시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두려움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애통하고 있는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나사로의 죽음은 현실이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한 가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만날 수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들의 기대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기도였고, 그 목적 또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됩니다. 15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통하여 너희가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너의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제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외치며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왜 거기로 다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을 먼 훗날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 속 당사자들, 그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가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하는 시대는 요한복음을, 이 요한이 쓴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약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하면은 신앙의 단단함,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화려함을 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초대교회를 말하면. 근데 이때 왜 요한 이전에 이미 기록된 마가의 복음, 마태와 누가의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복음서를 기록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100년이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초대교회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로서의 형태가 바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당시 유대교 안에서 새로 시작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가장 급진적인 부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들이었고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급진적인 성향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존 유대교로부터 핍박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로마의 엄청난 불이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돌리면서 로마로부터의 핍박도 심해졌습니다. AD 70년 유대인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성전이 붕괴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율법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는 시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을 전파하였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뜨거운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도 많았어요. 천사가 와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들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됩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시민권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고, 육체적 죽음은 물론 사회적 죽음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요한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는 예수의 선포는 당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요, 생명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 아직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봤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불과 몇십 년 전 사건이에요. 아주 생생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요한은요, 이미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11장을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나사로의 사건은 실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요한의 복음은 다시 한번 예수가 부활이다.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셨다. 라는 이 선포는 실제로 다가왔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죽음 앞에 부활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은 아주 감동적인 성경 속 이야기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니까 십자가 죽음이 쉽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답변했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완벽한 인간이셨고 그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과 피를 짜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잔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까? 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고난 속에 쉽지 않은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무리 예수님이 신이셨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에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맞았지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신적 권능을 함께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반복되는 락다운 속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또는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마르다와 같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시든, 막막함 속에 있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든, 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더 잘 살까라는 인간적인 고민 속에 계시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 다른 것들은 많이 해결될 것이,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는데 한 교회의 라이브 예배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딱 틀었는데 딱 그 장면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절절하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사려고 하는 것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재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억지로 먹습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싶어서 즐겁게 찾아서 먹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 여행하는 것 억지로 합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여행 다닙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도 내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소유하려고 하는데,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의 외침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단은 핍박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계신 분들, 어려운 북한이나 무슬림권에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멜번 땅 안에는 핍박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세상 속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두렵게 만듭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함을 두려움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삶의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것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손에 가져갈 수도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쫓아가게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내 앞에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소유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지금 우리 세 가지 시대를 봤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제자들, 죽음의 문제 앞에 있던 그들에게, 그 죽음의 문제가 현실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은요,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막막한 내 눈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미래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지? 내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 사단이 가져다드는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고 그 미래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막막함, 죽음과도 같은 모든 것들,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부활 이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부활 이후 생명이신 그 지금 현재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아멘.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